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 아멘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대를 향하여 이 표를 삼아서 이제 나그네로서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월부터 오늘까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는 좀 쉬었다 하려고 합니다. 매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잊으신 것 같다 싶을 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그 나그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나그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종착점까지 갈 때의 그 기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 8절, 14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여 라고 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 사도는 그냥 성도들에게 말 잘 들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어떻게든 힘이 되고 싶고 어떻게든 끝까지 살려보고 싶은 간절함으로 호소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어쩌면 마지막 자신의 이 땅에서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그 목표는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2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 가지, 우리들에게 일깨울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 그 순전한 복음, 이미 너희들이 그런 진실된 믿음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주려고 내가 너희를 계속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 다시 예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을 하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쉬지 못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은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그네된 성도들이 흩어져서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의 길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든데 주변에서 자꾸만 이들을 향해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베드로서 2장에 자꾸만 이들의 불의의 값으로 기쁘게 여기고 또 속임수로 즐기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과 즐거움을 탐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대표할 수 있다면 이들이 자꾸만 길 가는 성도들을 자꾸만 놀린단 말입니다. 비웃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은 없다. 예수는 안 온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이 두 가지 말로 이 성도들을,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4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주님이 오신다더니 아직도 오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이 그 예수를 믿고 부활할 때까지 소망하면서 죽었는데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킨다고 했는데 어디 예수님은 눈곱을 몇 번 씻어서 봐도 안 보인다. 그러므로 예수는 안 오는 것 같다. 두 번째, 그 이후로 처음 창조됐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흔들리고 끝난다더니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땅 그 창조 때라면 그때와 변함없이 만물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러니 헛된 짓 말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와 어울리며 살자. 이렇게 자꾸만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표는 5절 후반에 보면 그래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말을 듣고 보니, 그러고 보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냥 잊어도 되겠구나라고 고의적으로 회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 사도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드러내놓고 조롱하진 않더라도 시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꾸만 그렇게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 오신다. 심판은 없다. 그러니 편하게 살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왕년에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 잡아간다는 그들에게 칼질 한번 휘둘렀던, 그래도 때로는 용맹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자기가 제일 앞서서 물 위라도 뛰어내려보고 그 물도 제일 먼저 길어 올렸던 사람이 베드로. 혈기하면 우리 베드로 빼고 놓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혈기와 어떠한 폭력이 아니라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반박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5절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물도 있었고 땅은 물에서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그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잠깐 보존 중에 계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고 보관 중이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보존 중에 계실 뿐이니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걱정이나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들의 조롱과 회유에 휩쓸리지 말고 가던 길 계속 나아가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창조 때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중에 저희 집 아파트 밑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아파트는 밑에 보일러 하나로 온 물을 다 공급해서 그 난방이고 냉방이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그것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굉음이 나고 있습니다. 윙, 집안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잠해지고 갔더니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더니 윙 커지면서 마치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이 위기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 살펴봤더니 그 건물 지하실, 거기 보일러실에 이제 그런지가 내려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일러실에 들어갔더니 소리는 웽 하면서 마치 그 보일러가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가 윙 하니까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밤새 윙 하면서 그 소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 많은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녹화하고 그것을 이머전시 컨택 넘버를 내서 큰일 났다. 건물이 폭발할 것 같다.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웃집과 이 빌딩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이거 시급히 이걸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사람을 보내겠다. 대신 얼마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겠느냐? 아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No! 그랬습니다. 왜 내가 냅니까? 빌딩 전체의 얘기인데 우리 집이 내가 왜 그거를 생돈을 냅니까? No! 하고 일단 나는 알려만 준다 하고 끊었습니다. 대신 제발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영상과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배놨어. 이머전시다 지금. 건물이 폭발할 것 같다.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엄살은 다 떨었습니다. 밤새 잠 못 잘 것처럼 두려워서 신음신음하다가 그래도 잠은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도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큰일 났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뚝 뭔가 끊긴 듯이 소리가 적막하게 흘러갑니다. 무슨 일인가? 아 맞다, 직감하는 게 있어서 얼른 지하 보일러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예상대로 그 보일러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저희 집 예전에 그 난방 고장 났을 때 고쳤던 기술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알아보더니 잘 있었나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보일러를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하고 묘한 게 그 얼굴만 봤는데 갑자기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분이 세워놓았던 그 회사 차량만 봐도 살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보일러는 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조금 소리가 줄여졌을 뿐. 그때 그분도 그랬거든요. 이거 좀 더 봐야겠다. 그리고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게 달라진 게 뭐냐면 여전히 불편하고 소리가 나고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진행 중인데 이젠 내가 이 빌딩이 터질까 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자다가 이 온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냥 불편한데 그래도 전문가가 지금 저걸 보고 고치고 있으니까 되겠지 하는 안심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보일러도 전문가가 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시끄러워도 마음이, 불편해도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는 내 영혼이 잠시나마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여러분을 지으신 이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당신들의 시간대를 조정하여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서머타임 있는데 시계 안 바꾸신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시계가 지금은 아침에 고쳤는데 일주일 내내 저 시계가 왜 안 맞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춰졌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 나그네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라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장 8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천년 정도는 하루 정도쯤으로 여기신 분입니다. 하루 정도는 천년만큼 쓰시는 분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년을 살았으면 우리는 지겹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천년이 고작 어제 같은데 라고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을 그대로 글자대로 받아본다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면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사니까 우리는 21세기 거의 중엽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2000년이면 고작 하나님께는 이틀.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어떤 문자적인 해석은 짧게 보면 6000년 정도로 구약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 6000년하고 기원 후 2000년 잡으면 총 며칠입니까? 계산이 한 8일 되네요. 8점 몇을 그냥 올림을 한 9일로 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하는데 겨우 고작 9일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9일을 너무 늦고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래서 정말 하루가 천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원을 시간으로 쓰시는 분입니다. 한 1000년 정도는 초 단위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의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처음과 끝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디다고 보는 그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위에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멀었지만 동시에 이미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미 끝난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시는 것 보면 예수님 안 온다, 심판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처럼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심한 사람들아,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더디게 만들어서 왜 하나님 원망을 사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나그네된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중 멸망하지 않고 다 살려내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신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실 텐데 오히려 더 우리보다 기다리시고 더 늦추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창조 이후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바뀌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쉽게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아찔하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딘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5절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줄 알라. 이것은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더디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안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에 이를 때까지 참아주셔서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도 무릅쓰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중 아무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하거나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는 게 아니라 느려 터진 우리 때문에 우리 보폭에 맞추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더딜 정도로 기다려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제발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을 기다리라.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소리 없이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의 징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할 때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중반에 보면 그날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첫 번째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하늘이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에 하늘이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는 그 하늘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 하늘이 불타버립니다.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11절에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리니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길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감춰졌던 그 속 알맹이들이, 속살들이 그대로 발가벗겨져 다 온천하의 하나님 앞에서 그 숨긴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땅에 다시 해체하며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로운 새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물도 스스로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든든할 것 같던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하늘이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딛고 있는 이 땅이 왜 땅이고 견딜 수 있는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늘도 하늘일 수 없고 땅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멈추신다면 땅도 하늘도 바다도 순식간에 풀어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꼴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10절과 11절에 하늘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풀어질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12절에 그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아니, 하늘은 풀어질 거라면서 물질은 녹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이미 진행 중이다.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빙하처럼. 그러니 성도들아, 지금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인 하나님의 그때를 두려워하되 그리고 세상의 조롱 따위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과 약속은 다 현재형입니다. 하늘이 풀어질 것도 미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현재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줄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하늘의 모든 풀어짐도 이미 누구도 받고 막을 수 없는 확정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아, 제발 세상아, 주가 올지 안 올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은 그 주님의 날에 주를 어떻게 맞이할지를 염려하고 준비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차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진실한 마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그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날 아침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러나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것이 나그네들이 멀리서부터 보이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대신 천천히 서두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서두르라니요. 천천히 하라는 겁니까? 빨리 하라는 겁니까? 이게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표현인데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나그네 여정은 빨리 가되 그러나 너무 조급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멀리 반드시 있을 것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늘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서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뭐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 왜 이걸 안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만 하고 이건 그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천히 서두르라고 하는 것은 하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나그네에게를 멀리서 바라보되 조급해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나태하거나 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나그네 여정을 쉬지 않고 계속 천천히 서두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너희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점과 흠이요.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얼굴에 점이 좀 있어서 몇 년 전에 10년도 전에 점을 몇 번 뺐거든요. 3개를. 그 지점을 제가 압니다. 뺐는데요, 점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합니다. 그때 말 듣지 말걸, 따라가지 말걸.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점은 계속 파야 된다면서요. 네, 3번 이상은 빼야 이게 나온대요. 근데 한 번 빼고 나와버렸거든요, 미국으로. 그래서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안경으로.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제 잘생긴 얼굴에 저 점과 흠이라니. 그겁니다, 여러분. 이 점과 흠은 여기서 말한 2장 13절에 보십시오. 2장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 죄악의 티가 점과 흠입니다. 파도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이 죄악의 덩어리 점과 흠을 없이 하고 마땅히 그날 주 앞에 서 있을 때는 11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점과 흠 대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 오십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고 옷을 입고 차려입는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빨리 나의 이 준비된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기를 원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주의 재림 때 주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맞아주실 기대와 설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한 영화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에 한때 예전에 유명했던 공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공리. 근데 이분이 2012년도인가요? 그때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이 커밍 홈입니다. 집에 오다. 근데 그걸 한글로는 5일의 마중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5일의 마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그때 혼란 시대 때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감옥에 갇혔다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오래 기다리다가 결국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민성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뭐냐면 다 기억하는데 남편 얼굴만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히 그 남편은 집에 와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계속 남편이 편지를 정말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편지에 여보 내가 이번 달 5일에 집에 돌아가오, 이것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매달 5일만 되면 기차역에 나가서 온다는 남편을 계속 기다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매달 5일마다 남편을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답답한 노릇은 남편이잖아요. 여보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5일에 나갔을 때 자신도 예쁘게 차려입고 기차역에서 방금 딱 내린 것처럼 하고 그 아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했던 피아노도 쳐보고 연주해 봅니다. 음악을 들으니까 남편의 곡이거든요. 그 남편인 줄 알아갔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또 남편이 아니에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남편은 실망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내에게 계속 옆에서 자신이 보냈던 편지를 매일매일 읽어주는 이웃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그날도 백발이 되어가는 이 아내가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서 5일에 예쁘게 거울을 보면서 단장하고 기차역에 나갑니다. 그 남편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옆에 남편이 같이 눈을 맞아주면서 자기를 같이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끝납니다. 제가 왜 이 영화의 잔상이 오래 남냐면 이러한 그 서사가 가능할까 오늘날의 시대에도. 근데 동시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를 만나러 날마다 우리가 단장하며 그 기차역에 나가 서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아니 우리여야 하지 않을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런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항상 말없이 알아보지 못해도 내 곁에 같이 눈과 비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내가 그를 알아볼 때까지 나를 한시라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믿기에 언제라도 그분이 나를 봤을 때 단정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휩쓸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왕년에 흔들려 봤던 사람 치고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큼 흔들린 사람도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막 용맹했다가 비굴했다가 뭐 한다고 안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도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덜칠까 봐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내가 왕년에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믿음에서 굳세지 못하고 흔들려서 봤는데 내 굳셀 것 같던 믿음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그래 죽기 전에 호소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내 경험과 걱정에서 나온 진심을 좀 알아다오.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 가라. 그러면서 꼭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푯대를 향하여 길을 가는 나그네들아, 다른 거 다 챙겨가고 아니 다 빠지더라도 한 가지 필수품은 꼭 챙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왜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나그네 된 성도들아, 심지어 내 형제 바울이 일전에 앞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진리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16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른 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고 사는데요, 이 말씀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로이 풀다가 넘어진 것처럼 오늘 16절 후반에 그 말씀을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맞는 방식대로 풀고 해석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렀던 자들을 기억하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너희 믿음이 지금 안전하다고 굳세다고 안심하느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오용과 오해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나그네들아, 이 끝까지 완주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날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하고 확실한 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주일에 많은 능력과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셔야죠.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오늘 주일 성수에 성공한 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내는 것.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살다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는 다 내려놨을지라도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 사실만 기억해내도 우리는 오늘 성공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보글에 인용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시간에 숙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의 시간대로 영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맞춰놓고 그리고 갈수록 그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질 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베드로는 아멘을 기록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결론을 지어드리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 모든 여정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늘어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점점 늘어갈수록 베드로가 뭘 약속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겐 은혜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 여전히 불편한 내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안에서 내 피곤한 인생 중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 그렇게 예수로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계속 오던 길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의 점과 흠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그를 닮아갈 때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께 두 손 들고 영광 올려드리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순례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